사무엘하 7장 18절, 9장 1절, 10장 1절, 2절 이 세 군데 말씀인데 우리 대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아멘. 이상하게 끝났죠? 예. 다윗처럼 시리즈 9번째, 오늘 제목이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아니고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은혜를 기억한 사람. 원래는 다른 제목을 줬습니다. 제목이 은혜 아니고서야, 이런 제목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 저는 설교를 할 때 예화집에서 어디 뽑아낸 예화를 사용하는 적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의 설교집을 가지고 인용한 적도 지금까지 99.9%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좀 한번 우리가 세계범직한 교훈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을 때에 저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 스트로사라고 하는 남자 젊은이가 있었는데 꿈이 많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진 게 있고 가진 게 없는 게 있습니다. 가진 거는 꿈이 있고 젊음이 있는데 가진 게 없는 건 돈이 없죠. 이 젊은이가 보스턴 가장 좋은 그곳에 메인 스트리트에 가게를 하나 내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해낼 만한 젊음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스턴에서 가장 사업 비즈니스를 거상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가 된 그 투자자가 있었는데,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죠. 바튼 선생님, 저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저 메인 스트리트에서 한번 지어서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튼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려면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맡기고 돈을 빌릴 겁니까? 하니까 저에게는 담보가 없습니다. 대신 사업 잘하면 갚겠습니다. 그러니 투자자가 그런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이가 빌려달라고 했던 돈은 2,000불입니다. 경제화폐를 바꾸면 요즘 한 20만 불 가까이 될까요? 적은 돈 아니고 그 당시에도 적은 돈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날 밤을 보내면서 이 바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 생각을 해보니, 내가 투자를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저 건물에도 투자하고 아무도 없는 땅에도 투자하는데 왜 내가 자라나는 젊은 사람에게 투자를 못한단 말이냐. 그 사람 미래에 내가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2,000불을 줍니다. 스트로사라고 하는 젊은이는 2,000불을 받고 난 뒤에 자기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부터 사업이 계속 성공을 하고 10년이 지나는 어느 날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온 거죠. 그때에 이 바튼이 세워놓은 모든 기업들이 도산에 빠지게 됩니다. 뱅크럽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빌렸던 20만 불, 약 2,000불은 이 스트로사가 바튼에게 다 갚고 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10년 되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젊은이가 이 바튼을 찾아와 가지고 뭉태기 돈을 줍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회사가 도산 지경에 있다고 하니까 이 돈으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 뭉태기 돈을 받아든 이 미스터 바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 이미 나에게 원금인 2,000불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때 이 젊은이가 했던 말이 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입니다.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원금은 제가 갚았지만 아직 은혜는 갚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이 돈은 원금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저의 표시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참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래로 기브앤테이크로 그냥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이자가 있다면 이자 더해서 주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런 원금에 그냥 계산적인 그런 거래가 아니라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정말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제 설교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출신의 2명의 신학생, 전도사죠, 저를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들어간 친구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에 기회를 줘서 부서에서 사역도 꽤나 열심히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 두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또 한 사역자와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는데, 우리 교회 사역했던 또 한 명의 사역자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주중에 계속 만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 받아서 어느 순간인가 이 둘이 생각이 비뚤어져 버렸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역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잘했는데 자꾸 불만을 토로하면서, 말을 하는데도 만나는 사람을 자꾸 낙담을 시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사역을 시켜서 하는 동안 적잖게 제 마음에 많은 불편함을 줬던, 힘들게 했던 친구들입니다. 결국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사역을 그만두었던 거죠. 밖에 나가서도 저는 목사 귀에는요 모든 얘기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올까?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지난주 이런 말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모르는 것 같지만 I know everything. 그 100%면 제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기하게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하신 일을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한번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맡기나 내버려 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한 1년이 지났는데, 이 둘이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을 먹고 난 뒤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돌아보니 세미양 교회와 목사님과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얻었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걸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두 가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비뚤어지다 보니까 자꾸 저가 아닌 모습으로 그런 교회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절 신학교 안 가는 거 기도해 줘가지고 보내고 지금까지 사역의 기회도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목사님이 격려해주고 이끌어줬다는 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커서 식사 한번 대접하지도 못했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둘이 마음을 맞추어서 식사 대접하러 왔다고 저한테 밥을 사주러 온 겁니다. 이쯤 되면요 괘씸해도 제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밥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게 되고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온 김에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런데 목사님 말 잘 들어라.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를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가 되고 한 도시가 되고 어떻게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죽고 사는 거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교회와 한 도시와 한 나라다. 생각을 건강하게 가져야 된다. 건강하게 가지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력의 은사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나쁜 생각 가지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다. 그 분별해야 된다. 너희가 건강해야 건강한 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지. 너희가 독을 먹으면 독이 흘러가는 거다.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성도 다 죽어버린다. 영혼이 죽고. 좋은 사람 만난지 아닌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너희들도 앞으로 목회할 때 좋은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맙다고 또 카톡도 오고 편지도 오고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찾아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너무 높이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여러분이 묻어서 기도가 막 뜨겁게 나오고 방언도 터지고 그렇지, 나중에 이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 있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은혜에 묻어가는 거지, 내가 좀 기도하는 줄 알고 이제 나 혼자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도 좀 하겠지, 금방 식어버립니다. 예배가 뜨거우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거지, 이렇게 매주 은혜 받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독불장군처럼 나가서 자기를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한 1년 정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떠났냐?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달라스에 보면 설교 CD들이 많잖아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 CD를 꾸준히 이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의 특징이 있어요. 달라스의 모든 기존 교회를 다 전문 용어로 깐다는 겁니다. 계속 교회들을,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욕하는 설교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설교가 얼마나 짜릿하고 재밌어요. 그럼 재밌잖아요. 남 얘기, 남의 교회 얘기 막 이런 얘기는 재밌어가지고, 남 얘기하면 죽은 사람도 옆에서 일어나서 뭔데 물어보고 하고 다시 죽는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것만 듣다가 본인이 섬기는 세미한교회 보니까 듣는 거하고 며칠을 해보니까 잘못됐나 보다 하고 못 견디고 나가게 된 거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한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몇 개월 전에 그분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만나서 그분에 대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지내세요?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세미한교회를 떠나고 1년 동안 기도를 제대로 해본 날이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방언도 받고. 그러니까 이건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은혜는 다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문제없어, 어디를 가도 기도할 거야, 천만에요. 몇 주만 떠나보세요. 기도 하루도 안 하고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어서 기도도 열렸던 것이고 은혜 안에 있어서 예배 때도 은혜를 받았던 거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은 too late.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간직하는 것, 은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건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할게요. 그 받은 은혜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열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왕이 안 돼봐서 모르시죠? 저도 안 돼봐서 몰라요. 근데 새로운 임무를 맡으면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바쁠까요? 여러분, 아파트 102동 동장만 해도 바빠요. 동장만 새로 되어도 반상회 어레인지 해야죠. 분리수거 잘못했나 다 뜯어봐야죠. 민원 처리해줘야죠. 집집마다 다니면서 회비 걷어야 되죠. 동장만 해도 이거 풀타임으로 뛰어야 되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됐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군사 조직 짜고 행정 조직 짜고 다 해야 되는 이때에 다윗은 그런 일부터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대한 보상들을 해주는 것에서부터 다윗이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기억해야 될 은혜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기억했고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그 은혜 두 가지.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기억했던 은혜는 뭐냐?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7장 18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법궤를 모셔오고 천막을 쳐놓은데 혼자 들어가가지고 덜썩 앉아서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왜 은혜인가 하다가 고백이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고 우리 집이 뭐 볼 거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지금 이걸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이 고백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되면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왕이 되면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영웅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은 왕에게 뭘 기대하냐면 왕다운 면모를 기대하기 때문에 대번에 왕의 자기의 전기를 새로 씁니다. 불러가지고 국사를 기록하는 사람에게 내 전기를 영웅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하도록 만들어라. 너 기억하지? 내가 골리앗하고 맞짱 뜰 때 이거 다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저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틈새 시장 공격해가지고 정치 망명해가지고 내가 했던 거 다 해야 된다. 광야로 도망 다니는 걸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영웅화시키는 왕들은 있을지 몰라도 왕이 된 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 고백하는 이런 게 다윗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고백이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양치는 목동이잖아요. 부모에게도 인정 못 받던 막내 아들 8번째 아들이잖아요. 다른 나라까지 도망간 배신자잖아요. 광야에 들 사람 아닙니까? 근데 why me? How come?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왕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요. 어떻게 내가? 라고. 오늘 이 18절에 뒤에 괄호로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구절이 제 성경에는 제가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한번 넣어보면 이런 거예요.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괄호치고 은혜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첫 번째 기억했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은혜가 아니고 완전 기적이라는 그 자체라는 거 아십니까? 작년 이맘때에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하나님 응답해달라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응답되어 있지. 하나님의 은혜. 어제 이지선 자매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자매님의 간증 자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그 자매의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숨 쉬는 거래잖아요. 숨 쉬는 게 가장 큰 감사요, 은혜래요. 우리는 계속 쉬고 있는데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한 그게. 그 자매가 화상을 입어서 7개월 동안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못했는데 첫 번째 눈을 깜빡이는 날 너무너무 감사했대잖아요.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제 설교 예배 드리는 동안 지금 눈을 지금 수백 번에서 수천 번 깜빡깜빡거려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 중에는 한 번 감았다가 안 뜨는 분도 계셔요. 지금 딱 예배 때 한 번만 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지선 자매가 제일 감사할 때가 뭐래요? 밥숟가락 처음으로 자기 떠서 입으로 들어갈 때. 그게 무슨 감사? 누구에게는 그게 생명과도 같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왜 잊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얼마나 고백들을 잘하는지 훈련은 잘 받아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정말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물론 갚아라고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너 이거 갚아야 돼 하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뭐 구원의 은혜밖에 안 받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받은 은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라고 조건으로 주신 건 아니지만 받는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우리는 공짜니까 괜찮죠 하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만큼 받았지만 갚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어찌하여 주님의 은혜가 갚으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지만 은혜를 인식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죠 하고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do something,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를 표현해야 된다고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청년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2,000불 갚으면 딱 계약적으로는 끝이 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가지고 와서 그 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는 건 이건 은혜에 대한 몫입니다 하고 들고 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기억하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기도 하나님 thank you so much 하고 끝났다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thank you so much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지어 바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난 뒤에 나도 그런 좋은 데 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 마음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짓지 않고 네가 피를 많이 흘려 짓지 못한, 성경에 나오지만 진짜 네 아들이 짓게 되리라. 다윗이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I don't think so.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이 짓겠다는 뜻이 뭡니까? 네 아들 때까지도 축복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난 뒤에 네 마음만 해도 너무 기쁘다. 네 아들까지 축복이 7가지를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11번째 다윗 시리즈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의 이 한마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표현한 것뿐인데 야, 네 말만 들어도 기쁘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다렸다는 데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이렇게 말만 해도 은혜를 주시네, 우와,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I'm serious, 정말 짓고 싶다니까요.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나는 네 말만 들어도 기뻐, 하나님 진짜입니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명령이니 제가 짓지 않겠습니다, 제 아들이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중에 역대상 역대하 보세요. 죽기 전에 솔로몬이 다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의 건축 자재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윗은 위대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는 좋아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려 드리는 데는 참 인색해요. 참 인색해요. 우선은 은혜 받은 거 치고 있기 바빠가지고 드리는 게 아까워. 하나님은 다윗과도 같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주시려고 뒤춤에 감추어 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영 못 받아서 한번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표현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라는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 돈 있으면 돈으로, 육신 있으면 육신으로,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whatever,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이라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주시는 것도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걸 몰라요. 은혜를 기억하고 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꾸 이러죠.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또 받고 나는 한 번 받고 한 번 못 받습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단비는 계속 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억한 은혜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실천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자기의 말에 실천했던 것이 그의 영성에 진정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두 사람 소개하는데 다윗 소개드렸고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얘기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뭐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만약에 바울의 고백이 여기서 끝났다면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고백 안 합니까? 매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끝났다면 그냥 바울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다윗은 물건이라도 있으니까 바쳤지만 바울은 물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전문 용어로 개털도 없어. 자기가 가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있죠? 몸뚱아리, 열정. 그러면 나는 돈을 드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금과 은을 드릴 수도 없어. 명예의 관을 벗어서 드릴 것도 없어. 몸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으로 은혜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이 몸 바쳐 복음 전하겠다. 바울은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m lucky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I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이 몸뚱아리는 있어. 하나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바울의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 이 몸으로 내가 그 어떤 사도보다 이 은혜 갚으려고 더 수고하는 이 몸 드리겠나이다. 다윗과 바울의 특징이 뭐죠? 은혜를 기억하고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천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다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더라. 찬송은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래서 안 갚어. 왜?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여 내가 갚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안 갚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찬송이. 안 갚아도 되니까. 갚을 길이 없는데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을 때까지 해요. 못 갚아요. 바울인들 갚아요, 다윗인들 갚아요, 못 갚아요. 하나님 앞에 그 성전 하나 바치는 게 뭐라고?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바울 한 사람 몸 바친다고 하나님 나라 얼마나 유익되겠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갚아라고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주여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처럼 성전이라도 지어 바치고 나의 있는 것으로 내 남은 삶 동안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기억하고 갚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춤에 감추시고 누가 오나 보고 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뒤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두 번째 어떤 은혜를 기억했냐면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 때에 자기를 도와준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죠? 요나단이죠.
그러면 왕이 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나면 도와줬던 사람 잊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 바쁜 국정 앞에서도 나를 도와준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없어.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묻는 거죠. 요나단, 사울의 집안에 혹시 남아있는 혈육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도망가다가 어릴 적에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와라. 그에게 할아버지 사울로부터 있었던 땅, 토지 문답을 다 되돌려주고, 너는 앞으로 왕권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왕자와 같이 내 상에서 밥을 먹고 평생 동안 왕궁에서 살아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나하스 왕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 그 나하스가 죽고 없으니까 나하스의 아들에게,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노라. 자, 도대체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나하스 왕 이방 임금에게 무슨 은혜를 줬는지 성경에는 아무데도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나하스 왕과 사울 왕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사울 임금에게 쫓기는 다윗을, 원수지간이니까 다윗을 도와준 게 분명합니다. 광야 시절 동안.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이 나하스 왕에게 보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떠올렸던 것이고,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의 도리를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처럼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했지만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자기 곁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은혜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은혜를 기억했을까? 이건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을 받고 소위 작은 성공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러 한번 나와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통로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있었지, 그 사람도 있었지. 다윗은 틀림없이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요나단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나하스 임금 잊어버리면 안 된다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 하늘에서 내리는 레인드롭, 빗물처럼 여러분에게 직접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이라는 채널을 통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분명히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통로가 된 은혜의 통로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은 알았던 거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세미한교회도 생각해봐도 제가 목회하는 지난 11년 동안 지금까지 이 은혜로 왔던 것은 100번 말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저 역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항상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최병락 목사와 세미한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은혜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고, 지금까지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 있기도 하고 지나간 사람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왔기 때문에 이 눈이 열리고 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 다 중에 단 한 명도 안 소중한 분이 없어요. 왜? 여러분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실 때는 저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구나. 누가 안 소중한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쓰시는 분이 있고 나중에 쓰시는 분이 있고 계속 쓰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 쓰임 받는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일이 참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프로젝트 A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큰 사역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인 중에 한 50명만 헌신을 하면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우리 전 교인이 달라붙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전 구입이 있다, 이거는 전 교인이 붙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지 50명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50명이 헌금을 얼마 했대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교인 캠페인을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작고 중간적인 일들도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거 굉장히,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학교를 세운다, 아니면 무슨 일을 한다 라는 프로젝트 A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죠. 세미한 교회 중에 여기에 100명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시간에 쓰시는 사람을 100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100명이 아니라 이 중에 100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프로젝트 B가 있을 때에 나중에 쓰임 받는 분도 있고, 이 중에는 지금과 나중에 같이 쓰임 받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그게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에 나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음에 쓰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부담, 감동이라는 것이 너무 좋다 이런 감동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거 또 내가 나더라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꼭 오늘 같은 날 하네, 이것도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른 채널로 주시는 감동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움입니까? No, indifference, 그죠? 무관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전혀 마음에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감동 안 주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런 일을 왜 해,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에서 뭐 남 밥 퍼줄 일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끄지, 그게 잘한다 못한다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왜 저런 일을 해? 그런 사람은요, 다른 채널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널 써야 돼, 널 써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것은 듣는 순간 저건 내 일이다고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감동. 두 번째, 꼭 나들으라고 또 저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하시네, 부담감으로 올 수도 있고, 왜 저걸 하냐 이런 반감으로 들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은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 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물질을 주든지 그 사람은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감동만 주셔요. 그 다음부터 순종하냐 안 하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순종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사역과 삶을 열어 가실 것이고, 나는 힘들어하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아실 게 뭐가 있어요? That's it. 그래, 너는 거기서 살아라, 그 수준에. 이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건 축복으로의 부르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 달에 프로젝트 B가 있는데 하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여.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그때는 그걸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일들을 감동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큰 일들은 하나님께서 몇 명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전 교인에게 줘야만 되는 감동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감동들이 있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 전 교인들이 캠페인하면서 동참하게 하는 것, 한 사람도 축복의 대열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다 끼게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것, 이것도 목회거든요. 다 큰 일을 하고 성전을 구입을 했는데 누구는 그 축복의 대열에 끼지 못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도 아쉬운 일, 목사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그러한 프로젝트 A, B, C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처럼 한 교회가 세워져서 성장하는데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감동 주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르지만은 쭉 역사를 돌아 11년 전까지 돌아가면 11년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목사를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왕따를 많이 당하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얄밉다 그러잖아요. 왜 얄미운 줄 아세요? 제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힘들어졌어. 돈이 10만 불이 필요해. 10만 불만 메꾸면은 잘 넘어가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죄다 나랑 형편이 비슷해. 그래서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돈 좀 빌려줘, 10만 불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빌고 빌어가지고 10만 불을 빌려가지고 메꿨어.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목사님이 간증을 세웠어. 그래서 간증, 사업 축복받은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채워주셨어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해. 근데 돈 빌려준 사람은 억수로 기분 나빠. 저 인간이 내가 빌려줬는데 왜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 자기 영광 가로채는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우리 아쉬울 때는 와가지고 나한테 손 벌리더만,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우리는 알죠, 그 말이 맞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맞고요. 왜? 하나님이 통해서 하신 거니까. 그래도요, 어려울 때 도움 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스킵해버리니까, 영화 미래항에 보면은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하는데 사람의 통로는 잊어버려서 감사하지도 땡큐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에 병이 생겼어요. 병이 생겨가지고, 한 사람이 병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되려면 중보기도 되면서 중보기도 해야지, 미역국 끓여다 주는 사람이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그러면은 간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도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이 여러 분 있지만 의사분들이 열받을 때가 있을 것 같아. 가만 들어보면 제일 간증할 때 많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의사도 못 고친 병을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맞죠? 불치병 하나님 고치셔야죠. 근데 그 의사가 진단해 줬고, 의사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도 줬고, 이런 거 조심하라는 그 공로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응답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해가지고 다 치료도 하시지만, 대부분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가지고 너는 이거 감당해, 이거 감당해, 이거 감당해 해서 응답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람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칭찬받고, 저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다, 나 저런 사람 믿는 예수 믿어보고 싶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위대성, 바울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다윗과 바울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의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바울은 몸을 들여 충성했고, 금은 부하를 가졌던 다윗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은혜를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다윗은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되돌려 줌으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인정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해 본 적이 몇 번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3분짜리 영상입니다. 보신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 지금 엄청나게 뜨겁게 달구는 영상인데, 저 태국의 핸드폰 영상 광고입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이라는 주제로, 저는 이걸 주제를 은혜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릴 적에 작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어떻게 감사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영상인데, 보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Khi không ơi, chạy cho xếp. Ao đây phải ông này. Mày làmอะไรเนี่ยฮะ? 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 เอาไป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
ม่ป่วยอ่ะ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많은 감동이 있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당신의 치료비는 30년 전에 지불되었습니다. 세첩의 진통제와 야채숲 한 봉지가 나중에 2,700만 원 넘는 의료비로 지불되어졌습니다. 작은 것에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의사가 되어 큰 은혜로 베푸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감동이 있는데, 누군가는 이 세상에 작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크게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는 도무지 그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모진 고통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살리려고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리 은혜에 인색한지. 표현되어지는 은혜만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표현하며 다윗 같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그 놀라우신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표현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세첩의 진통제, 한 봉지의 야채수뷰 30년 동안 기억하며 갚는 사람도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고백할 뿐 아니라, 은혜 안에 머물 뿐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표현하면서 또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도했던 것 돌아보면 응답해 주신 은혜, 숨 쉬는 것만 해도 은혜, 눈 깜빡이는 것만 해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냐 자나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고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듯이 부신 주의 은혜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면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난을 잠잠 못 향해 인도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며 나의 집은 무엇이길래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찌 그 은혜를 갚겠습니까? 하나님, 바다 같은 주의 은혜, 산과 같은 주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 가진 것 빈약하나 하나님, 무엇을 드려야, 무엇을 표현해야 그 은혜 갚으리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윗 같은 은혜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할 뿐 아니라 은혜를 표현하는 데까지 나아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직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